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4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아직 감기가 온전히 낫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계속 기침이 나고 좀 목소리가 평소 같지가 않은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 12회 대항주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마르다처럼 숨기는 자리에 있다가 올해는 이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섬김을 받다 보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또 저희 가족 모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대항주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세승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그 블레싱 순서 할 때 제가 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김혜진 목사님 또 우는구나, 여전히 눈물이 많구나 하셨을 겁니다. 제가 엄청 눈물이 많은 목사잖아요. 외람되지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불을 내리는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못 되지만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좀 비슷한 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 벌써 이제 무더위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 호주 시드니는 한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드니에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데도 날씨가 은근히 이제 춥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고운 단풍이 들었던 이 나무들이 쌀쌀한 날씨 속에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돼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다 죽은 것 같고 또 이제 다 끝이 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오면 저 앙상한 가지에 새순이 돋고 또 울창한 잎들이 가득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도 맺는 그런 푸르고 푸른 계절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 모든 만물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리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잘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1926년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개벽이라는 문단지의 이상화 시인이 발표했던 유명한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였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인데요. 일제 치하에 있던 그런 당시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시인은 자신의 답답하고 속상했던 마음을 이제 시로 표현했던 것인데, 이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당시의 그 남유다의 모습도 어쩌면 대한민국이 겪었던 모습과 외형적으로는 이제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과 또 고관들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든든하게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약탈을 당하게 되고 또 잿더미가 되고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그 자신들의 정든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암울했겠습니까? 정말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정말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마치 벼랑 끝 낭떠러지에 선 그런 절망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두 배신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자신이 원래 어떤 처지에 있었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형편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거둬주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자신의 남편을 배신하고 자신의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따라다니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불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따라다니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죠. 전혀 괜찮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서약이라는 것을 하죠. 이 혼인서약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과 그 증인들 앞에서 하는 그 약속과 맹세인 것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주례하는 주례자가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당신은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보통 신랑이 네 하고 아주 크게 이제 대답을 하곤 했었죠. 여러분 그 약속과 맹세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부부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그 혼인 서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을 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고 다른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분향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섬긴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명백한 영적인 간음이었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 그 언약에 대한 계약 위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 위에 언약을 쓰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 돌판 위에 썼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깨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들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따랐던 영적인 간음과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더 이상 가만두실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하실 때에 그들과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그 언약은 이제 돌판에 쓴 언약이 아닌 바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돌판에 기록된 약속이 아닌 그들의 속에 기록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시는 그 놀라운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과 약속을 새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신 것이죠. 이전 일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을 저희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에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우상을 섬기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또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 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제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새겨주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